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CTCK를 섬기고 있는 유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전재현 목사님은 이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사님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저보다 직급이 좀 높으세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전재현 목사님은 사실 저희 CTCK에 굉장히 중요한 이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후배 목사님들이 멘토로 정말 삼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뭔가 배우고자 하면 시간을 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이사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사실 설교를요, 여러분이 계속 들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으셨는데, 사실은요, 목사님의 설교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교만해질까봐 그런데, 제가,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설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후배 목사님이지만,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정말입니다. 예. 와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번에는 사실 제가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부탁을 했을 때는 제가 마침 일정이 좀 비고, 근데 하필이면 18주년 창립기념일이라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창립기념일은 보통은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와서 하려니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인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인가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되기 이전에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서로 선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주기보다는 가지려고 하는, 그것도 모자라서 빼앗고 심지어는 나쁜 것을 주는 존재로 만물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있고요, 나쁜 것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까? 나쁜 것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는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상처를 줬고 아픔을 줬고 애간장을 태우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귀한 그 아들까지 주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모든 만물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까지 주는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초반부입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다 변화되어서 좋은 것, 즉 복음을 주기 시작합니다.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장에서 이제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인가를 주고 있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18살 생일을 맞은 예항교회가, 교회인 예항의 성도들이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놀람, 경이로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이 제9시 기도 시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걷고 있는 곳은 지금 가장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성전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이곳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3장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문에 두는지라. 누구를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 다시 말해서 안진뱅이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처음 그곳에 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있었던 사람이래.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도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사람은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나치고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외받지 않으려고 도시에 모이죠. 함께 하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제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온통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나 뭐 먹을까? 오늘 나 뭐 할까?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통 관심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돼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관심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관심의 변화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던 것이 하나님께로, 또한 이웃에게로, 온 열방에게로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가장 먼저 주어야 할 것이 바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게 관계할 관자와 마음 심자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어떠한 대상에게 내 마음을 주어서 그 대상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왜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사정은 어떠할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관심인 거예요. 그 사람의 고민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내 마음의 것이 되는 것이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관심 있으시죠?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요. 옆에 사람이 아픈데도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는데, 죽어가는데 내일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양의 성도들이, 예양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주어야 할까요? 관심은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에 주목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 그대로 좀 뜻을 살려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하는 것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주목하여 보면 제 아내는 무섭다라고 그래요. 제가 눈이 작기 때문에. 전재훈 목사님도 조심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눈을 부릅 크게 뜨면 안 됩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서로 바라보시겠어요?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시죠.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되게 쑥스럽죠. 예. 제가 실험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 요즘에 개나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리고 또 같이 산책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종종 실험을 하는데요. 고양이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들은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강아지나 개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그 강아지를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쳐다보면 걔가 경계를 하고 으르렁 하려다가 제가 계속 웃으면서 쳐다보면요, 그 강아지가 놀랍게도요, 걔가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제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리고 제가 가려고 하면 따라와요. 여러분, 개랑 좀 비슷한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아기들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내랑 마트에 세일하는 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 아줌마들이요, 온통 세일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이 돼가지고 자기 애는 안 봐요. 저도 아내에게 소외를 받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온통 1+1 세일하는 것에 온통 아줌마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소외받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소외받은
애 있잖아요. 애를 보면서 야, 너도 소외받았니? 나도 소외받았다. 소외받은 사람끼리 그런데 네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에 관심을 보여줘요. 그럼 애가요 맨 처음에는 저 아저씨 뭔데 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숨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계속 보면은 애가 쭈삣쭈삣 하면서 저한테 뭐 손도 흔들고요. 예, 제가 뭐라도 하나 주면 정말 감사히 받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가려고 하면 어떤 눈빛을 쳐다보냐면 아저씨 따라갈래. 그런 눈빛을 갖고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 그렇게 보여주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께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 존재 자체를 그냥 주목하여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밖에 없다. 온 우주 만물에 네가 가장 중요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양의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이러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관심을 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세상에 너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어요. 이런 시선을 통하여서 관심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이제 알려줘야 돼요. 제가 시선을 주어도 상대방이 저를 보지 않으면 제가 관심을 주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해도 상대방이 그 인사를 보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를 안 하고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지만 목회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제가 못 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내 인사도 안 받아줘 막 이러면서 막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 제가 변명하지 않고 이건 내 잘못이다. 이제부터 제가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받을 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권사님들 만나고 집사님들 만날 때 그냥 인사하지 않아요.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안녕하세요. 자, 알려줘요. 제가 인사한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가 만약 인사를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 본 것이니까 목사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해 주십시오.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더불어 주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지금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 구걸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존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군가 관심을 써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잡고 나를 좀 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하세요.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알려줘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그렇죠. 여자분들, 제 아내도 그래요. 그걸 말로 해서 알아?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도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분들 사랑하면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좀 닭살 돋지만 그렇게 해야지 돼요. 여보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역시 제가 남도 쪽에서 묵기를 했는데 남도의 남자들은 안 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그분을 대신 형벌받게 한 그 십자가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관심이 있으면 관심이 있다는 걸 자주 알려주시는 예양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심은요,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관심이 있습니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런 기대감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해요. 그러면 이건 관심을 주는 게 아니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구걸했어요. 사람들은요, 동전 던져주거나 아니면 이게 귀찮게 왜 그래? 더럽게 왜 그래? 그리고 아니면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지나치는데 뭔가 다른 걸 느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들을 줄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었던 거.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관심을 주되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래,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뭔가를 줄 수 있겠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럼 가족에게 옮겨가는 것이고요. 가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공동체 지체들에게 옮겨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옮겨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요한과 더불어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혼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럼 뻘쭘합니다.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더불어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혼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봤자 그럼 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 관심을 갖는 예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왔는데 설교를 빨리 짧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짧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 얘야. 주무시는 분들은 그냥 주무셔도 돼요.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요. 설교 시간에 마음대로 주무셔도 돼요. 제 설교 시간 때. 전지현 목사님 설교 때는 안 돼요. 이제 관심을 주었으면 두 번째 주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죠. 그럼 메슬로우라는 학자를 아십니까? 그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눠요. 1단계가 생리적 욕구이죠.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에요. 2단계가 안전, 보호에 대한 욕구입니다. 3단계는
소속, 안정, 사랑의 욕구입니다. 4단계는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욕구를 다 채우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단계 욕구가 다 채워지면 정말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3단계도 못 채웠는데요. 여러분, 5단계 욕구까지 다 채운 그러한 사람들도요, 잠시 잠깐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진짜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럼 보세요. 부자들이요, 자살하는 경우 있어요. 재벌들이 자살을 해요. 그럼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허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요, 이와 같이 육적인, 정서적인 욕구가 다 충족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요.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러므로 이 영적 욕구가 해소될 때, 여러분, 1단계에서 5단계가 족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진뱅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 유대인이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가 가장 열망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냥 1차적인 생리적인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돈을 구걸하고 먹고 사는 것으로 그냥 인생을 연명하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1차적인 피상적인 욕구만 봐요. 그래서 1차적인 욕구만 그냥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던져주고 동정심이나 그렇게 보여주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자 정말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본 겁니다. 그럼 교회인 여러분은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가 일어난 다음에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장 8절 말씀이에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걸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자, 내가 처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뛸 수 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부터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말 본질적인 근본적인 욕구는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유명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진정한 욕구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박한 휴머니즘에 제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구제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육체적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도와줘야지 돼. 그런데 정말 그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피로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 바로 영혼의 피로예요. 다 있어도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허무한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옛날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나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비교해봐도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자살 1위라며요. 헬조선이라고 한다며요.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허무한 인생을 산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베드로,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1차적인 것 채우기 위해서 다시 어부로 갑니다. 어부가 돼요. 요한은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어머님에게 사주해가지고 뭐 하라고 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인정받고 권력,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 3차적인 욕구, 5차적인 욕구, 그것만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믿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의 삶이 끝난 것처럼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자 그들이 안 거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동전 몇 푼 던져줄 수 있는 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면 되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 은과 금 중요한 건 압니다. 그러나 은과 금 내게 없는 것처럼 그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뭐에 비하면?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비하면. 그러므로 은과 금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예양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주어지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결과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된다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라는 말 자체는 그럼 덤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됐는데 내 인생은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여러분, 요 모양 요 꼴이 아니에요. 졸부 말고요. 정말 진정한 부자는요, 자기 자식에게 어려서부터요, 막 퍼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식에게 다른 아이들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훈련시키는 거죠. 돈의 가치, 여러 가지 가치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있으면 돈에 맞고 적음, 건강에,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약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뭘 더 잘하고 못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구속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CTCK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목사님들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 전 목사님을 빼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잘나서 목사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 보이세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냐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가장 천하기 때문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요 목사님들을 왜 하나님께 택했냐면 목사님들은요 만약에 목사 안 시켰으면 예수님을 절대 믿을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고요 별것 아닌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전 목사님만 빼고 CTCK의 목사님들은요 보면 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다 가져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예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는 놀라움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니다. 11절에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움입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를 그냥 피조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그의 존재를 다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죠. 그런데 이 작은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여전히 죄 가득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때서부터 놀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하여서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뜰 때 놀라셔야지 돼요. 여러분 육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걷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는 일이에요. 놀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양의 성도 여러분은 어떤 놀람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십니까? 혹시 이런 놀람 아니에요? 헐, 쟤 왜 저래? 요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긍정적인 놀람을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하나에다가 1.5개, 아니 2개를 얹어주면, 이건 뭔가 다른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놀람이 아니에요. 하나를 요구했는데 2개가 아니라요. 10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전부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요, 물질 조금, 건강 조금인데, 아니야! 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천국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그분에게는 필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미 만드신 천국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놀람이에요. 몇 푼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양의 성도들은 서로에게도요. 집사님에게 내가 뭔가 일을 요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예양의 집사님들은요. 아니야, 5개. 여러분 왼뺨 치면 오른뺨 돌려대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18살이면 성인이죠. 성인 아닌가요? 맞죠? 이제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그럼 교회인 예안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데 세상에 아니 가장 가까운 세상인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그 관심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존재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가장 가까운 지체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이로움, 놀라움을 주셨듯이 내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럼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게 그냥 종으로 용서해주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복권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시 다 주는 위치로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혹시나 가족들, 지체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용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 자체를 다 줄 수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여러분 이웃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끝까지 회복하는 데 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놀라운 경이로움을 줄 수 있는 예양의 성도들이 되어서 그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렇게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양의 교회들, 예양의 성도들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양교회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공동체이고 연약한 공동체일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양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고자 하는, 세상에 주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지현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의 삶과 앞으로의 목회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과 목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러한 공동체 성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는 그러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